자, 말씀 제목이 사람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하여도 왜 계속해서 마음의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갈까?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 말이에요. 이유는,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어떤 것이 종된 모습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종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예는, 종은, 주인이 주는 삭, 일당만을 노리고 요즘 일합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런 출애굽,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게 되느냐? 내 자아의 죽음이 믿어질 때 탈출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언제까지 자신의 허물들 뒤에 숨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복의 벼락이 내릴 것을 차라리 말이에요. 복의 벼락이 내릴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를 오늘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봉투를 하나 골랐는데요. 보석이 많이 박혀 있어요. 보석이. 자세히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그 다음 300이라고 써놨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가 300으로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흔적이 있어요. 최예하. 그래서 제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붉은 넥타이를 좀 사달라고 어제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사오셔가지고 메고 나왔어요.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 영원한 구속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오늘 새로 메고 싶었습니다. 그전 거는 이제 보풀레기가 나가가지고 좀 옆에가 가서 라이터로 이렇게 다 없앴는데, 무슨 뜻이냐? 삶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부욕해 될 때는 20년 전까지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사모함과 철저한 희생으로 누군가가 선교를 나간다, 누군가를 개척을 한다 이러면, 옛날에는 개척교회는 강대상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왜? 이게 수백만 원 해요. 앞에 이 강대상, 뒤에 의자들, 단상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도 막 헌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믿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였었고, 누가 선교사 간다 그러면 차 팔고 집 팔아서 막 지원해주고. 옛날에 저희도 한 15년 전에 이번에 만 14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5월 2일 날 드립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를 찾아왔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개척하고 한 1년 동안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오실 때는 헌금 봉투하고 그걸 사들고 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세대는 재정 세미나에 쫓아다니는 세대였어요. 잘못하면 그 재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고 그 레파토리가 나오기까지 그분들은 10년, 20년, 15년 막 이런 뼈가 금이 있었어요. 겟세마네에 진한 핏물이 있었고, 기도의 핏물이 있었고, 십자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시대에는 빌기를 다음에 진동해야 돼요. 인생이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몬을 밟아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온몸이 진동하고 인생이 진동하면 은혜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칼을 들진 않았지만 주의 군사의 힘을 자각하고 자신들보다 450배나 많은 그런 대적이 있는 곳 앞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학대 신유학 수업을 할 때 말이에요. 이제 큰 소리로 외치죠.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혹시 지켰던 규칙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 200만 원 이상 서로 주고받을 때는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담보물 없을 때는 주고받지 마라. 다단계에 참여하지 마라. 다단계 한다고 나갔던 주의 종들이 보수교단에 많았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주의 종들은 주가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다가 주시지 않으면 그 음식 가운데 그대로 사그러들고 소멸되는 것이 주의 종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보험을 들더라도 교회 내 보험 영업을 하는 두 분이 계시면 서로 상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추천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를 지탱하고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런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자녀되는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교인들은요, 하늘 아버지하고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앞부분을 여러분이 암송해보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성삼위의 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삼위의 복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자, 성부 성자 우리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비어진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정하실 때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허락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에게 진동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고 인생을 진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진동시키려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도 마땅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어둠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성령 빛으로 빛나고 생명의 빛으로 빛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과 다른 사람들의 이간과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낙심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적 무기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인생이 해파당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염려를 하는데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누가 아파도 말이에요. 행복한 기운, 주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빨리 사라져요. 그런데 집안에 누가 아프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염려 속에 있으면 나을 병도 안 낫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집안에 누가 아플수록 절대의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의 희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 권능을 사용하여서 대체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미워하지 마라.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고 생명의 빛이 함께하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다. 미워하는 그 하나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고 낙심과 절망이 다가온다. 그러면 기름으로 부어줄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여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런 행동을 동일시하여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미움의 감정은 살인의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미움의 감정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충만한 부여의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악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세대는 내로남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대는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돌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했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죄악 가운데 스스로 쾌락의 틀을 더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진 교인들은 오로지 말이에요, 지옥 갈까봐 교회 나오는 것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 사업이 망하지 않나,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지는 않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는 것이에요.
그 본질적으로 마음이 성전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굳은 마음이 와장창 깨어질저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굳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적 자아가 아니라 옛자아의 습성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한 나쁜 습성 또는 신념의 습성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어마무시한 괴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러운 습성아, 악한 습성아, 예수 피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네. 그래도 말이에요, 이 세대의 희망은 누구시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슬픈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전도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 이런 감정이 사라지고 전도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양자의 영을 받으면 더 이상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데, 형벌이나 보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샘물을 스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옴을 감사해야 되고, 그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어서 이 시대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젊은 호랑이는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최 목사님 통하여서 어떤 분들이 말이에요, 미자립 교회 사업자 고유 번호를 놓고 이런 걸 신고해서 뭐 돈 얼마씩 받아가라, 이게 3월 달에 대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것이 있고, 원래 저희는 잘 알아두세요. 우리 본교단에서도 개척할 때 한 6개월 정도 매달 요 정도 줘요. 1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 선배교회에 지붕에 물이 샌다 그래 거기 도와주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3번 옮기는 동안 본교단에서 하완이 오기보다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완을 보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완이 오지 못했고, 어떤 때는 아침에 전화가 오실 때도 있어요. 하완을 보낼까 이랬는데 이미 늦으셨는데 보내지 마시고 선교하는 데 쓰세요. 뭐 우리는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월 달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답을 얻었어요.
공무원들 통제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영세사업자로. 그리고 영세사업자로 그 명목 속에 들어가면 네,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요런 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꼴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오후 늦은 시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 세대는 말이에요. 호랑이 같은 기상을 가지고 말이에요.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할 것이 따로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따로 있죠. 무슨 한 100억 준다 그러면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0만 원, 150만 원. 예하가 써냈어요. 300명. 그 우연히 골랐는데 이 봉투에. 우연히 골랐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300. 보석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회 왔는데 회개하세요. 네. 대물 쫓아내세요. 뭐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혈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네,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가공할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곳에 동참하셨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인 것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도 가난의식으로요, 남 앞에서 부끄럽고 벌거벗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복음의 보물입니다. 구약의 보물이에요. 1장 26절. 자, 1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이러는데 이단들은 요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명이다고 얘기해버려요. 어떤 이단들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암수가 있어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회개할저다. 하나님도 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또 여자 할머니를 또 교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래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게 왜 그러느냐?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신학의 문제가 있고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이단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이러면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의 힘은 히브리어 복수들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런 의미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형상대로 창조하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2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하는데요.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뭐라고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까지 다 다스리라 그러죠. 기는 건 사단을 상징하고 뱀을 상징하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마지막 충만한 부요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일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비일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인생이 막 개혁되고 마음판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질저다. 자아의 죽음이 확인될저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보세요. 31절이에요.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짚고 가야 돼요. 자, 마지막 부요의 세대를, 자, 마지막 부요의 법칙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담대할지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는 너에게 상급이 크다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이잖아요. 그죠? 복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똑똑하고 잘난 의견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을 해파하는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분명하게 각인하고 가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옛자가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천하 만물의 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비일기를 다하면 인생도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와 말씀의 사도들이 전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데 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아 죽음이 믿어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책임지는 주의 종들과 사도들은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큰 권능이 임하도록 늘 마음의 성결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은혜를 받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더라.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기적이 벌어지는데,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성령님에게는 그냥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4절 앞부분까지 여러분 이거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제가 슈가 원장님하고 최 목사님이 작년인가 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라 그러고, 또 교단에서 또 보라고 또 문자를 넣고, 만나는 목사님마다 그걸 봤냐 그래서 봤는데요, 저는 물론 바울을 보면서 감동받았지만 더 감동받았던 것은, 자, 이제 로마에서 탈출하는 길이 하나가 열렸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해서 지붕으로 도망가는 길이 하나 딱 열렸는데, 거기에 가부된 여자, 우리에겐 다비다 같은 여인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요. 누가?
사도에게. 그때는 누가 형제죠. 그래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로마 병사들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이게 밤에 길 안내하는 조명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로마에 과부가 몇 명이고 고아가 몇 명인데 제가 떠나겠습니까 이래요. 적어도 믿음의 크기가 이거보단 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한 오산과 그리고 동탄의 고아와 가부들은 다 먹이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꽃도 아름답게 나왔는데 순종하니까 막 잘라도 아픈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이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고 헌신하는 분에게 주의 은혜가 백갑절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제2의 창조를 한 노아의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창세 9장 1절, 2절, 3절 주는데 2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2절. 자,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조그만 애완견이 다가와도 무서워요. 그래요. 요런 사람은 신방대원으로 데려가면 안 돼. 요즘은 대체적으로 집에 개들이 있어요. 그 일명 천만 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개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개판 5분 전인데, 너희는 개판 3분 전이다 이러면 누가 더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개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 개 시대가 와도 우리는 개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신발가 어때? 신방이고 뭐고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개같이 엄마야! 막 이래가지고 막 울고 화장실 가서 엉엉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어.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개한테 물려서 그래. 앞으로 신방 가는 신방대원들은 저한테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사실대로 토설하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려서 그 트라우마가 있다. 요거는 요런 증세 여러분. 요런 증세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은 기억하세요. 뭐냐? 아직 옛자아의 습성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줘서 옛자아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집안의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 속에는 돈도 들어가요. 그 만몬의 머리도 여러분이 부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복종하게 하고 돈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돈이 여러분을 무서워서 따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앞으로 희망이 넘치는 것은 절대 희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그런 날이 빨리 회복되겠지만 먹는 걸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 과거의 주의 종들을 공개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질도 100억 들어오면 또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1000억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몇 조 원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구름을 알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에서 보는 해칠한 무덤이 뭐라고요? 그래 성령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은 이미 성령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성공하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 프로그램화 되었어요. 훗날에 잘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아이스크림 사줄 돈 있을 때 열심히 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20살 되어서 나를 기억해. 그 얘기는 뭐냐? 페이스북에 쭈꾸버크보다 너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20살이 되면 넌 더 존귀해질 거야. 이러면 재벌 중에 재벌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보다, 스티븐 잡스보다. 그러면 그때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것은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투자한 게 10,000배로 얻어먹는 그런 역사가 있을저다. 자, 이럴 때 부모 되는 사람들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식은 집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 돼. 언제까지 해칠한 무덤이 되겠어요? 돈이 쫓아오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엘리야의 구름을 봤으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7번째 사안이 달려와서 엘리야의 구름을 저 수평선 끝에서 요만한 목군을 봤어요. 좀 있으면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넘치게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먹을 것이 넘쳤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바나바 같은 인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7교회를 전체를 주관하는 총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역사가 눈에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역사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진리니라. 그 성경이 하나예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말씀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영이시니 내 마음에 자정하시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이요, 부활의 영인 것이요, 인생이 부활될 저다. 부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요, 자, 우리는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따라하세요. 성도의 3대 의무 기초를 가르쳐. 주일 성수, 열애 하나, 헌신 봉사. 요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요걸 코에노이아라고 하는데, 코에노이아는 교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대 의미가 뭐라고? 주일 성수, 열애 하나, 헌신 봉사. 왜?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질문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저쪽 광주 지역을 위시한 곳에서 사업자 코드를 받아갖고 이걸 또 거들어 다니는 목회자가 또 있었어요. 그 자기 이름으로 하면 뭔가 좀 더 받나 봐요. 그 하루아침에 사업장 폐지 신고가 들어온 게 2,000개야. 그게 교회 이름으로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통제되어 있는 2,500만 북녘 땅에, 자, 쉽게 얘기합시다. 북녘 땅에 우리 믿음의 동족, 동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부요한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런 하늘의 대재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고 열애 하나 열심히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데 또 1년에 성령은 최소한
한 번 정도씩은 읽는데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전해요. 부모 없는 그 아처럼 이 세상에서 고독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하는 것마다 부서져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고 메마르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러분 이제 암송하죠? 아멘.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두운 때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구가 태초에 지어졌을 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찼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가공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 좋아지더라. 아멘. 심히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혼돈이 사라졌어. 아멘.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여러분 곁에 떠나가버렸어. 이 세상의 신 마귀는 교회 안에서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무엇이 떠난다? 빛이 떠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큰일 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떠나면 그 충만한 복이 다 떠나간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다 떠나간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복이 떠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의 빛이여, 생명의 빛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요렇게 부를 수 있는 부활의 영이 함께, 양자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 친밀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어둠이 함께해요. 그 어둠이 함께하는데 옆에서 악한 짓 하고 미운 짓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숨어있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다 청소되었는 줄 알았는데 두 가지가 청소 안 되고 있던 거예요. 네? 미움과 두려움, 이게 퍽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정물통이 막 흐트러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집중 밖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판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져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로 도장을 탁탁탁 찍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평강을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나의 자아는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래, 양자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고, 자, 이 성경 구절도 이루어지고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의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반납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설쳐대기 시작했습니까?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였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과 견해와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반납되었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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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화평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화평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있을 줄다. 구원의 복음은 희락의 복음이에요. 따라하세요. 기쁨의 복음, 기쁨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 사랑 다음에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막 뛰어갔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1600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기도한 걸 160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아련하는 거죠. 친견하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부르짖을저다. 아멘. 나를 위하여 부르짖지 말고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부르짖을저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는 뜻이 반납되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사라지고 내 뜻과 내 음성만 시끄럽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예, 돌대가리 인생들 속에서 고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단한 해칠한 무덤 속에 내 고집이 들어있으면 이게 잘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도 안 빠져나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피로 명하노니 고집스러운 마음이 미움이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고집을 오래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습관이 되면 신념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가난의 계획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뒤에도 어떻게 돼요? 오늘 생각하는 것이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떤 목사님이 주의 종이 우리의 설교를 들으시더니 밀도가 너무 깊다고 좀 천천히 해달라 그랬는데 철야 때는 시간이 조금 더 되니까 정상 속도로 하겠다 그랬어요. 밀도가 깊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그만큼 차곡차곡 누적되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자, 여러분 옛날에 보면 TV에서 막 요런 예화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서 입에다가 뭘 하나 딱 집어넣는데 마술쇼 할 때 보면은 뭘 하나를 잡아당기면 태극기도 나오고 성조기도 나오고 북한에 무슨 깃발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땡기는데 요만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땡기고 계속 땡기면 어떻게 또 땡기고 또 땡겼는데 계속 줄줄줄 나와서 온 지구를 다 감을 만큼 나와도 여러분들이 만족할까요? 못 만족할까요? 못 만족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못 만족한다니까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인간이 태어나고 스탈린 같은 인간이 태어나고 김일성 같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을 아주 많이 죽이고 악마짓을 해도 또 100명 남아있다 그러면, 적이 100명 남아있다 그러면 지구를 거의 다 점령했는데도, 악하게 물들였는데도 어떻게 될까요? 100명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은, 천하보다 귀한 마음은 어디까지?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크기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선한 것이 들어가느냐 악한 것이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은 그 큰 마음 속에,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열방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 기준은 말씀이고, 그 기준은 찬양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기적 목적은, 어른된 믿음의 형제들의 단기적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북한 땅 들어가갖고 2,500만 1차적으로 뭐라고요? 1차적으로 다 개종시켜버리는 거예요. 1차 목표가 2,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더 많이, 더 많이. 언제까지? 모세처럼 소천하실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시끄러운 인생, 고집스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육신 속에 거하는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자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아멘 할렐루야. 네. 영광과 참된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자신이 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따라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요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진영에 왔을 때 2만 3천 명 정도가 황금송아지 사건을 벌여버렸어요. 이럴 때 돌판을 팍 깨트려 버리는데 이게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는 사랑을 동반합니다. 뭐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황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집트의 신을 섬겨버렸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돌판이 말씀으로 증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의 지혜가 있었어요. 해칠한 무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른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돌대가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간절한 효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래 범사의 감사함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또 어떤 때는 죄송함도 밀려와야 돼요. 양심의 가시 돋친 짓을 했으니까 죄송함도 밀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없는 것도 더 주려고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오늘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행복자입니다. 저는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6절은 뭐라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제부터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여러분의 자아가 못 박혔음을 믿어질저다. 아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 영을 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을 정말 가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어둠의 욕망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양자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폐역으로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돌이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희락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화평의 영으로 임하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절규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나오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양자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릇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옛 자아는 죽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릇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처럼 자범죄 고범죄에 대한 거, 금방 생각나는 거, 양심에 찔린 죄들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경관진이 와장창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고 보면요, 죄는 내가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언제 역사하느냐?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어질 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죠. 그런데 죄를 미워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가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압니다.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빚진 자녀, 빚진 자의 심령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냥 충만히 임하면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릇만 깨끗하게 하면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영혼의 평안은 그런 심령 속에서만 허락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음을 바로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완전 구원으로 해방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의 옛 자아가 옛자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안녕과 평강, 샬롬이 함께합니다. 아멘. 원한 맺힌 것들이 풀려갑니다. 아멘. 과거의 습성이 사라집니다. 아멘. 미래의 소망이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양자의 영으로 예배드린 것이 10년 뒤에 미래의 영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의 기쁨으로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망하기는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그렇게 다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